자, 그러면은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는 이제 지금까지 205세의 베라가 하란으로 가서 하란 기업을, 하란 성을 베라가 준비를 해놓고, 사실은 죽을 때 롯에게 주고 싶었겠죠. 당연히 롯의 것이죠.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차피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원 조상의 땅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롯이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 할아버지처럼 그 포도농사 짓는 걸 별로로 생각한 사람이지, 롯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이제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할아버지 손에서 옹냐옹냐하고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 때 롯을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건 뭐 말도 못하죠. 인간이라는 다 짐작이 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자꾸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길러놓으면은 그놈이 나중에 세상에 적응을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바벨의 물을 어릴 때 좀 맛을 본 놈을 강제로 하란으로 끌어다가 너 포도농사 지어 그러면은 걔가 거기 적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상황이 이런 거다 이런 말이야. 그게 뭐 롯이 막 아브라함 간다고 난 따라갔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롯이 왜 그 주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기가 있지 않고서 그냥 주위 삼촌 따라갔을까? 이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정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라는 건 인생사를 알아야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알려면, 그래서 내가 자꾸 뭘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뭘 자꾸 연관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정황, 성경의 흐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것을 파악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자꾸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의 역사잖아, 한면에서는. 그런데 역사가 이제 복음으로, 이것이 구속사로 이게 적용을 하려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정황을. 예. 그래서 뭐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든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뭐 오늘날은 뭐 신학했다고 뭐 내가 지금 하는 말 똑같이 신학 공부해놓고 나서도 몰라 뭔 소리 하는지도. 그 정도로 엉터리를 하고 그냥 목사가 됐다고 이러고만 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남 비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이제 그게 생계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 많다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 2면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아까 우리 읽고 왔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바벨, 문명이 그때 당시 최고로 발달했던 니므롯 왕국. 니므롯은 아버지가 구스지요. 구스의 아버지는 함이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성경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예, 그 니므롯의 구스의 아내가 원래 세미라메스라는 여자인데, 나중에는 니므롯의 어머니가 니므롯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음녀 이세벨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은 이것은 넓은 영역,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동남방에서부터 북서방 전체까지 전 영역,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래요.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두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자, 그런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에게 보여. 이 보여 이 말은 창세기에서 이 인용하는 말인데 본도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이 계시를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준 얘기가 여기 있다. 12장 1절에 나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기 보여준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이상으로만 본 거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상만 본 거예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아버지가 아내도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이상을 보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자란 상태였었고 아내가 죽은 지는 오래됐고 하란은 나이가 많은 상태겠죠. 당연히. 그랬다가 이제 하란마저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장형 하란이 죽었잖아요. 데라 입장에서 보면 본처와 맏아들이 죽은 상태일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민족이죠. 이 민족은. 그런데 데라가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바벨로 내려가서 성공을 했다가 지금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무렵에 아브라함에게는 계시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디에서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 이제 하란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하란이 계속 살아있으면은 땅의 기업을 추구하는 그런 그 신앙이 끝나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계시를 따라가는 신앙이니까 이제는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죠. 이제 믿음의 세계가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계시를 따라가는 일이니까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도 잘 아셔야 돼요. 이르시되 내 고향이라고 할 때 여기 고향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 땅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니무롯 왕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친척 거기에는 데라만 간 게 아니고 셈족이 동방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바벨탑도 쌓고 뭐 할 때 데라가 거기 휩쓸려 갔었던 거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데라는 성공을 했는데 한때는 잘 나가다가 잘 나간 것은 밖의 일이고 사실은 아내 죽고 아들 죽으니까 이제는 이 땅은 쳐다도 보기 싫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아주 진력이 나죠.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진력이 나죠. 아내 죽고 자식 죽으면 그 땅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나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딴 데 살고 싶다 이러지. 그래서 자기 원고향으로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땅을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다시 자기 원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란에서 기업을 일구고 나서 205세의 데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하란성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계시가 없이 그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날라리라 이게 어릴 때 사탕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농사 짓는 거 혼자 남서도 농사 지어 할아버지가 이거 포도장 다 읽어놨으니까 농사 지어 그러니까 아니 난 농사하는 나 체질이 아니야 이러고 삼촌 따라 온 것이지 무슨 롯이 계시를 보고 믿음이 있어서 따라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죠, 롯은. 신앙이라는 게 날라리 신앙들이 많죠. 롯의 신학이 많죠. 그게 다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하는 거예요. 계시를. 그런데 인도자가 무슨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게 없어. 그리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더라. 뭐 이것은 롯의 신앙이죠. 이게 날라리 신앙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롯의 신앙.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랬는데 이게 그 아람어로 칼투라고 하는 용어 이제 그 음력이에요. 구스 니무롯 왕국을 갈대아 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신할 땅이라고도 그러죠. 신할 땅, 신할 천지를 만나서 거기다 바벨을 이제 건축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를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205세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죠.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라고 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데라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연시킨다. 지연.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연시킨다는 뜻이요. 계시를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늘어져. 땅에 붙들어 놓는다. 자꾸 하늘로 가지고 가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던 그 말은 자기 조카 롯이나 자기 아들이나를 너무 붙들으려고 했다. 사랑했다. 그런 개념을 알아야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그 제자들, 여제자들 보고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을 빨리 이뤄야 되는데 주님을 자꾸 붙들고 주님 혼자 이렇게 가시면 우리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붙들지 마. 아니면 냉정하게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아버지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4절에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죽을 때는 205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으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살 먹었을 때 난 거고 70세 때 데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장자 하란을 낳았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맨 앞에다 놓고 가운데다가 나홀을 놓고 맨 뒤에다가 하란을 놔요. 자, 6이 맨 꼬레비에 있어야 맞죠? 호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0이 맨 앞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영적 후사를 물려주는 얘기니까. 노아가 삼형제 얘기죠. 셈, 야벳, 함이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영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반대로 하죠. 함이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야벳이 그 다음이고 맨 꼬레비가 셈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뒤집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얘까지 뒤집어지려고 그러네. 이것이 꼭 깨달아 주셔야 돼. 왜 삼형제 얘기를 꼭 일부러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야, 물론 삼형제를 낳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해나가야 되니까 역사상에. 야, 근데 아버지가 205세 때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낳은 때는 130세 때 난 거지 70세 때 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형과는 60세의 차이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초를 통해서 하란이라는 맏아들을 낳고 아내가 죽고 한참 지나서
후처를 취해서, 후처인지 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후처를 취해서, 후처겠지, 죽은 다음 얘기니까. 그럼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과 나홀이라는 형제를 또 뒀다. 그런데 사레라는 10살 아래인 이복 동생이 있었으니까 하란의 동생이면 안 맞죠, 나이가.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니까. 그럼 아브람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아브람의 엄마가 살아있는데 저쪽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사례를 낳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람 조상님의 가문이 깨끗한 가문이요, 좀 그런 가문이요. 그렇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아버지는 백의 민족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 센족은 백의 민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백의 민족도 다 이민족 저민족한테 침략당하고 뭐 해가지고 피가 다 섞여가지고 백의 민족 별로 없어. 우리 멧돼 조상 할머니가 뭔 일을 했는지 기가 알았고 그때 사르를 봤어, 물어를 봤어. 그러니까 혈통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이게 유대인들이 관념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혈과 육을 계속 부인하게 만들고 그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을 자랑하고 있던 12지파 그 중에서도 10지파는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 가지고 피가 섞였던 민족이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살렘 쪽에서 저 사마리아 너무 저쪽으로 자기네 원주상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직선으로 걸어가면 그냥 가면 빠르려 먹을 저쪽으로 삥 돌아서 가. 그 더러운 피 섞인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봐야 된다 이러면서. 왜? 거룩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복음을 지금 대적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게 아니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서 혈통 가리지 마.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 유대인들이 아니면 한 상에 앉아 밥도 안 먹어. 그 사람들은 특징이 그만큼 철두철미했어.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을 무시하다니 예수를 죽여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들이 관념이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혈통을 따라 들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거기라는 건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하란에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 말이죠.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원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혼적인 사람으로 광야 생활을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이게 상징이죠. 다 원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 육체대로 믿죠. 처음에는 예수를 아는 것도 다 육체대로 알죠. 역사적인 예수 막 그냥 손발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막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다 그 기도해봤죠. 주님 막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면 막 눈물이 솔솔솔솔 나고 손발이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이러고 울고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내가 아프지 나 때문에 너희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없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 나 위해서 울지 말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언제나 육신적인 신앙에서 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러 뭐하고 뭐 봤네 들었네 해가면서 이제 막 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못 말리죠. 그 과정 거쳐 봐야 돼. 또 그것도 막 부흥이 어서 막 불러서 막 방언 터졌어 막 이제 이것도 해봐야지. 그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얘기해 소용이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그때 뭔가 정신이 이게 산만해져가지고 좀 내가 이상한 사람에
있었던 것 같네. 이게 어느 날 빛이 와야죠. 그래서 안정된 심령으로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나는 얘기 이게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혼적으로 혼에 취해서 그거 해도 다 그거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너 뭘 모르는 거다 그 말이죠 사실은. 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의 장자 나홀 그 다음에 장자인 하란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자신의 그 데라의 고향인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데라가 205세에 죽은 후에 죽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람 부부와 롯은 하란의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롯이 계시를 본 게 아니라 계시는 아브람이 본 거예요. 롯은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인들이 열성내면 무섭지? 이 사람들 이런 롯의 신앙길에 가는 사람들 열성낼 때 가서 건들지 마셔야 돼.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 열병이 식을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막 뒤로 달라들어서 물어버리거든. 가만 놔두질 않거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역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혼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그게. 예. 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났을 때가 아브람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람의 동생 나홀은 아브람과 같이 가지 않았는데 롯이 같이 갔다 이래요. 그게 나홀은 농사 체질이고 포도 기르는 것이 재밌어. 나홀은 그 체질이고 아브람은 뭐 이것도 저것도 원래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 문제 때문에 아브람은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떠나는 중이고 롯은 내가 지금 포도농사나 짓게 생겼어. 이 젊은 피가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설탕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농사 짓는 건 체질이 안 맞는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을 해도 아브라함은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 뭐 번영 이런 것을 따라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업을 택하는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을 택하게 돼 있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한테 먼저 택하라고 했는데 조카 거기 택했으니까 넌 여기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자, 데라는 하란 출신이지만 당시의 문명국이던 동방의 바벨로 내려가서 욕단 족속은 이 신할 경지를 지나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악지대에 거하다가 점점 더 가가지고 우리는 셈족이지만 벨레계보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욕단계보겠지요.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왔고 욕단계보가 얼마나 개척정신이 강했는지 저기 베링 해협 지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끝까지 가서 문명을 이뤘잖아요. 이게 셈족이라는 게 개척정신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예. 그런데 한민족도 너무 민족 자랑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셈족의 어떤 그 관념은 늘 갖고 있는 거지. 셈의 후손들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바단-아람 땅에서 그 조부 하란이라고 그랬는데 나홀이지.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나홀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되지만.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지. 여기 하란이라고 해놨네. 그 조부는 나홀의 조부 이름이 또 나홀이죠. 예. 나홀의 기업인 나홀성에서 원조상의 땅에는 나홀이 얌전하게 거기서 포도농사 잘 짓고 있어.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식 나면 며느리 거기서 데려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 이렇게. 예. 그 나홀성에서 번성하여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죠. 예. 부두엘의 아내가 누구예요? 부두엘의 아내 이름이 없지. 이름은 안 나왔잖아. 부두엘의 아내 이름은.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구죠? 밀가지. 밀가 하란의 딸이에요.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라반을 낳게 됐어요.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지. 자, 그래서 나홀성에서 번성하여 리브가와 라반의 아비 부두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됐죠. 네. 자, 데라는 하란 출신이지만 당시의 문명국이던 동방의 바벨로 내려가서 우르에 거주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지내다가 이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내가 죽자 후초를 취하여 아브람과 나홀을 낳았으며 또 첩을 통하여 사례를 얻었으며 장자 하란을 이룬 후에 바벨의 우르를 떠나서 본향인 하란으로 돌아와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으니 인생사로 우으면 바벨에서 한때는 잘 나가다가 말년에는 실패한 거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시고 자식을 데려가니까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는 늙어서 새로 자식 낳을 힘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돈이 왼수지 이제 그때 되면. 야, 하란은 동생인 하란의 동생인 아브람은 이복 부이인 사레와 혼인을 했고 아브람의 동생인 나홀은 하란의 딸인 조카 밀가와 혼인을 했죠. 혼인을 했으므로 장형인 하란과 아브람, 나홀은 나이 차가 60년 이상이었다. 데라가 130세 때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을 낳았고 아브람의 동생이 나홀이니까 나홀은 뭐 132살이든 3살이든 한 1년이라도 더 늦게 낳지 일찍 날 리는 없고 하란은 70세에 낳았으니까 나이 차이가 130에 낳는데 70에 난 장자와는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여기저기다 성경을 늘어놔가지고 감춰놓는다 이거 의도적으로. 그래서 6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아브라함보다 10년이 연하인 이복 동생 사레와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으니 사레는 데라의 첫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와 오라비 관계지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홀의 어머니가 사라를 낳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람과 나홀의 어머니가 하란을 낳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데라는 전처야 당연히 본처지만 죽었고 그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아브람과 나홀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한눈을 조금 팔았더니 사례가 생겨난 거지. 말하자면 이런 거의 상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혈통적으로 깨끗하다, 좀 그렇다. 좀 그렇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춰놓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여자가 아이고 시집도 세 번째 간다더만, 세 번째 시집 가는 사람이 그 안에 인생사가 평탄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 한 번만 가고서 끝날을 맞을 수 있다면 인생이 비교적 평탄했다는 말이고, 그렇죠? 시집을 이번이 세 번째네. 그러면 두 번을 실패했다는 말이죠. 두 번을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럼 불쌍히 여겨봤죠. 그런데 눈샷을 못 봐줘. 사람이 좀 그냥 살지 말이야. 마음에 그냥 살 형편이면 그냥 살았겠지.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어디 의탁할 때 찾아서 또 세 번째 간 거지. 세 번째 또 실패하면 네 번째 갈 수도 있는 거요. 그래도 우리는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불쌍히 여겨야지.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혈통자랑 못 어기려고 내가 미리 이렇게 못을 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막 이제 세 번 네 번 막 가도 되냐고 또 이러고 다니까, 아니 그건 갈 형편이라 같은 경우고 막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 복음과 율법과 무슨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세상사를 판단하는 것과 복음이 뭔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인식시켜 주느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가 살아있는 한은 복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뭐 몇이라겠어요?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그 남편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보면 6이요? 우리 인간의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 하다면 아이고 정말 그냥 이제 좀 살지 제발 해도 너무너무한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럼 이사를 가든지 말이야. 암도 모르게 왜 이 동네에서 고개 들고 어쩌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다 이 말은 안 써놔 성경에는. 아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조금이라도 앞세우는 관념이 안 무너지면은 복음이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복음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전처가 낳은 장자 하란을 잃은 데라에게 후처를 통해서 아브람과 나홀이라는 두 아들을 더 주셨고 데라의 가문을 아브람이 잇게 하셨는데 옛 조상의 큰 강 저편의 하란성은 롯이 상속해야 했지만 롯은 아브람과 함께 조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강 저편의 기업은 나홀성의 성주가 나홀의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기업이지요. 거기가 데라도 원래 거기서 기업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데라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친 거고 손자가 그 할아버지 나홀이 기업을 이뤘던 포도장을 손자가 상속받아서 포도농사를 짓게 됐다. 이거 원래 조상은 이제 노아가 포도농사 짓는 조상이니까 이제 거기서 대대로 그러고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나홀 성의 성주가 된 나홀이 상속받고 아브람은 큰 강을 건너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거 지시는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서 갔다 그 말은 계시를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은 무엇로 온다고 했어요? 계시될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로나 믿음이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롯도 믿고 갔다고 그러지만 롯의 믿음과
계시를 따라서 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전혀 딱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데라의 손주에게 유전되던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변 땅의 기업은 막둥이인 나홀이 상속받았고 나홀 성에서 출생한 셈족 여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초 사례는 물론 당연히 셈족 후손의 였겠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자를 취해도 그러니까 사례도 분명히 셈족 중에 뭐 욕단 계본지 벨렉 계본지도 명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셈족 여자를 취했을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계시를 따라서 약속으로 주셨죠.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을 유리하던 아브라함은 행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자기 부인과 같이 같은 장소에 장사가 되었죠. 이삭의 손에 의해서.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의 손에 의해서 또 장사가 되는 거고 야곱도 레아와 함께 그 12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야곱도 그곳에 장사가 되죠. 자, 창세기 이제 20장 11절로 13절 인용구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의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랄 왕 지역에는 법을 없이 무법천지다 이거 거기는. 그래서 사람 이쁜 아내가 있으면 막 뺏어다가도 살고 이제 그 짓을 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여자 뺏어가려니까 이 남편은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저 죽을까 하면서 아내라고를 못하고 누이다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비멜렉 왕이 왜 그렇게 거짓부렁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는 중이요. 그런데 또 그거는 정말로 나의 이복이다. 그런 걸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의 어머니가 아닌 어떤 여자가 낫죠. 하란의 어머니가 아닌 여자죠. 또 사레의 어머니는. 그래서 데라는 당연히 하란을 낳은 여자, 아브람과 나홀을 낳은 여자, 사레를 낳은 여자가 셋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명이 여기저기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땐 이렇게 찾아내야 돼.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이건 하란을 떠나 그 말이에요.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본토를 떠났다는 건 고향을 떠나는 거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고 거기엔 친척들이 많이 있었죠. 그 신할 형제를 만난 친척들은 조상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데라는 다시 복귀를 한 거고 하란에서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하란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 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 떠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신앙인이 되려면 육체를 버려야 되고 혼적 신앙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만 그다음 빼내심을 받아야만 계시된 믿음의 신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목숨이 아깝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일세내매요? 종로로 산다. 그래요. 아브라함 계시를 본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서 간 사람이죠. 그런데도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거예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거듭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또 죽어 그러면은 떨어요 안 떨어요? 죽는다고 맞아.
길거리 가다가 한눈 팔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면 보냈네 이러죠. 하여튼 인생에 매여 있어 이 사람 인간이라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9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이고 빨리 가야요 며느리 앞에는 그러죠. 90살 먹은 할아버지는 70살 먹은 며느리 앞에서, 그 다음에 50살 먹은 손주 며느리 앞에서는 아이고 늙으면 가야요 빨리 가야지 이래놓고 나서 며느리나 손주 며느리가 아버님 할아버님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인연이 애기를 빨리 가라겠다 이러죠. 그래서 사실은 입에 붙은 소리지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 1살 먹었는데도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마만큼 혈과 육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끈질기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 이게. 하여튼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는 걸 추수한다 그런다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죠? 네. 땅에 붙은 생명을 베내는 것을 추수한다 그래.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돼야 주님께 가는 거다 이랬다가 난리 나죠. 앞선 세대들은 다 이렇게 됐을지라도 저는 이거 안 되고서 허리 변하다 증거됐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진짜 오랍이도 되니까 핵심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네. 아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남편이라 하지 말고 우리 오랩이에요 오랩이. 그러면 오랩이 안 죽고 자기만 좋은 데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참 살면 좋은데 왕궁에 들어가면 좋으냐면 황후한테 죽어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몰라서 그렇지. 왕궁에 들어갔다 그러면 황후가 또 경쟁 대상이 하나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래가지고 잘 보초를 세우고 하녀 앞에 왕이 그 방에 가는지 못 가는지 해가지고 왕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소리가 들렸다 하면은 빨리 딱 나와서 왕이요 뭐 오늘 뭐 몸은 건강하십니까 뭐 좀 얼렁뚱땅하다가 이게 가시자고 짐소 얘기하느라고 오면은 본부인 따라가야지. 초반테 간다고는 부인한테까지는 그 말 못하잖아.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남의 첩으로 들어가는 건 왕궁회를 들어가든 여령집회를 들어가든 늘 피곤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 인생사라는 건. 아브라함의 이제 이 말은 사례는 하란의 어미나 자신과 나홀을 낳은 어미가 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에게서 데라가 낳았다는 뜻이므로 데라는 세 여인들을 통해서 삼형제와 딸 하나를 낳았고 사례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연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람과 나홀의 어머니가 생존에 있다면 10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초벌됐다는 뜻이지.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자마자 죽어가지고 또 뭐 후초로 또 세 번째 초를 들였다 그러면은 이복동생이라는 말이 안 맞죠. 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사례도 혈통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례와 혼인을 했으니까 혈통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깨끗한 거 무슨 어쨌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의라고 생각하는 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봤습니다.